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두 번째 시간으로. 자, 같이 본문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증거의 이 말씀은 그 성경이잖아, 그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증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는 거야. 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그 성경으로 만들어서 그 성경의 속에 편지를 써서 편지 속에 하나님의 의중과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건데 그 내용이 온통 예수에 관한 얘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증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렇게 되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이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야. 그럼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야만 예수님에 대한 증거구나, 이게 그 증거구나 하고 발견해야만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거나 세상적인 내용을 거기서 얻어낸다면은 그것은 성경의 본질을 떠난 내용이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 놀라운 복음이야. 왜 놀라운 복음일까? 복음은 복복자의 소리 엄자잖아. 다시 말해서 복된 소리란 말이야. 이 놀라운 복된 소리. 뭐가 그만큼 놀라운 복된 소리라고 말하는 거야? 예수가? 성경의 내용이 뭐가 그래 복되고 놀라운 소식이야?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성경이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없게 되면은 뭐야?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모두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가 뭐냐? 죄의 근본은 뭐야? 죄의 근본은 그거였잖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 받아놓고 그 말씀을 받아놓고 사단이 그들을 속이기 위하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그렇게 인식시키고 그들이 그걸 먹으면 눈이 밝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거기에 꼬이며 넘어가. 다시 말해서 아니라고 하는 그물망을 던져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물망을 던져놓고 거기에 걸려들게 만드는 것이 죄였잖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기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잖아. 그렇게 빼앗긴 그 말씀, 빼앗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그래서 죽은 존재라고 거하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소식이 바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야.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있었단 말이야. 왜?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를 의로 여기셨다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셨다는 거야.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성령이시니까, 그 예수님은 신약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란 말이야.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놀라운 복음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신비롭고 놀랍다는 거야. 우리가 아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의 진리의 내용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자로 됐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예수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찍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야. 왜? 믿음이 없이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열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뭐야? 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 죄인이었던 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그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자기 몸으로 세상에 나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기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다시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버선발로 쫓아나가 그를 맞이하고 그를 껴안고 그에게 색동옷을 입히고 그에게 많은 양식을 주고 잔치를 벌린 그 기쁨을 말하는 거야.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야. 돌아오는 그게 회개야, 회개. 내가 하나님을 떠나갔던 게 그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갔던 그게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였고, 그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처참하게 무너진 그 삶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와 나를 이 집의 종으로 사용해 주세요 하고 아버지가 지시한 내용, 아버지의 본 뜻이 옳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와서 머리 숙일 때 그 아버지가 버선발로 쫓아나가 그를 껴안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구원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놀라운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내용이 전부 다 성경 전체라니까.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한번 봤지만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보라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누구를? 예수를. 율법 어디에,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율법 어디에 예수가 기록되어 있냐고. 율법에 보면은 온갖 이런 게 있잖아. 율법에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었는데 그 율법의 내용이 보면은 죄는 죄로, 그 다음에 그 도둑질하더라는 도둑질한 거에 대한 20%를 더해서 그에게 갚아주고, 그 다음에 또 소가 그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소를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이 있다고. 그 법들이 다 뭐를 설명하고 있냐 하면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게. 죄는 죄로, 이에는 이고, 이게 다 뭐야? 예수를 설명하는 거야. 예수를 알지 못하게 알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 그 다음에 종이 그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를 문설주의 귀를 대고 거기에 속옷으로 구멍을 뚫어서 영원한 징표로 삼고, 그래서 나는 세상에 나가서 따로 살기 싫다. 나는 이 주인이
그게 다 예수잖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표를 가지고 있잖아. 표. 무슨 표? 예수의 피.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 모세의 율법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이 5권의 성경이 모세가 지은 성경이란 말이야. 그 안에는 온갖 율법과 하나님의 역사와 이야기가 내용들이 다 있다고 그 안에.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얘기가 예수를 설명한 거라. 지난 얘기했잖아. 그죠? 성전에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 쭉 들어가는 그 성전이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도 그렇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도 그렇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벨 대신에 셋이 태어난 것도 그렇고, 셋의 후손이 마지막 노아가 멸망의 심판에서 물심판에서 살아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 요셉이 팔려나갔다가 거기서 양식을 나눠주는 총리로 있게 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애굽에서 세상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도 그렇고, 그 전부 다 예수를 설명한 거라는 거야. 그게 구약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고 믿고 그를 사모하는 것.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우리가 심판날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는 이 내용을 믿는 내용과 똑같잖아. 똑같은 내용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그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 예수를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증거하는 거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기록한 여러 선지자는 뭐야? 역사서, 시가서, 그 다음에 그런 말씀, 그런 말씀들이 바로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이잖아. 예언서 이런 내용이 전부 다 그 예수를 설명하고 있대. 그 안에 전부 다. 그다음에 이 정언을 통해 빌립이 말하는 이 정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구나. 예수님을 설명하는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뭐라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저 때의 성경은 뭐야? 구약이지. 구약이 신약은 없을 때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묵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야. 예수님도. 빌립도 같은 내용의 말을 했는 거잖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사람들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율법 내용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거나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인하여 예수를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야. 그거는 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야. 오해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나다나엘 빌립이 증거한 이 말처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얻는 성경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전제로 보고 모든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거기서는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라는 거야.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나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야.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의 말하기를 너희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그래서 구약에는 염소를 끌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어떻게 예배당 안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이 예배라고 말했는 거예요. 원래 예배라고 하는 건 뭐야? 예자로 예를 갖추어 절배자로 말해. 절하는 거라고. 원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의식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절하는 게 예배였단 말이야. 지금 이슬람교는 뭐야? 절을 하잖아. 동쪽으로 향하여 절을 몇 번 하고, 옛날에 다니엘도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쪽으로 가는 차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을 했단 말이야. 절을. 그게 예배예요. 원래 예배. 근데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늘 곧 이때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이후의 예배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리와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예배라고 한다는 거야. 바뀐 거야 그게. 어떤 제단에 가서, 구약의 옛날에는 제단에 가서 염소의 피를 바치고 그렇게 절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것을 예배로 했는데, 지금은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의 말씀을 먹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예배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배로. 그래서 우리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알아가고 있느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4000년 전부터, 다시 말해서 3500년 전부터 그렇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5500년 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록해내온 그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만약에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경으로 여기고 그것만 따르고 있다면은 그것은 사람에 의한 기록이 된다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이 오기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놓고, 그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너희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 말씀의 내용을 전폭적으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시간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이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음성 듣지 못하고 형용 보지 못하고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어떤 결론을 얻는다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는 거야. 그러면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이 음성을 들어야 되고 형용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음성, 형용, 말씀이 뭐야?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형용이야. 내가 사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형용은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사람의 생김새나 모습이라는 뜻이야. 형용이라고 하는 것에 얼굴 모습이라는 게, 그거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지.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었잖아. 말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보좌 위에 앉은 하나님의 사람 모습의 어떤 모양을 자꾸 그리는데, 그게 아니고 형용은 말씀 그 자체라는 진리 내용.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은, 얼굴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라고. 그런데 저기서는 음성을 말하고 형용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고, 결국은 저 말이 무슨 얘기야? 다른 성경에 다 찾아보면 하나님은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라.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씀의 진리의 진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보내신 그분이 성령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건 뭐야?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의 본질이라는 거야. 말씀의 본질, 진리의 본질, 그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그게. 그 음성을 듣지, 하나님의 음성을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었다는 것은 뭐라 했어? 하나님 음성을 왜 들려주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이 아까 말했듯이 뭐야? 너희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써줬다 했잖아. 그 성경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뭐야? 아, 전에 알지 못했던 이 영들이 서서히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구나. 서서히 하나님의 본질의 의미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져 왔구나. 그것이 일맥을 이루어 하나의 큰 강물이 되어 흘러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령도 보내셨으니까, 결국은 뭐야? 그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들려주시는 음성이잖아. 네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네 영이 죽었던 네 영이 살아나게. 죽은 자는 원래 들을 수 없는 거야, 그지? 근데 하나님이 와서 말씀을 강제로 집어넣으니까 그 영이 살아나더라는 거야, 그지? 하나님 은혜로 그 말씀을 넣어주니까, 그것을 들려주니까 살아나는 거잖아. 자, 살아났다는 것은 믿었다는 얘기잖아, 그지? 보내신 자를 믿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 듣지 못한 자는 살아나지 못하는, 믿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의를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고, 그 알게 됨으로 믿어짐이 왔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믿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성령이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마음에 지금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알기에 이해시키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형용도 마찬가지. 형용, 하나님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생김새를 사람이 어떻게 아냐고. 그러나 그거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본 모습을 설명하기 위하여 형용을 나타내고, 그 앞뒤로 뭐를 연하나? 음성과 말씀을 연하더라. 말씀의 음성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본질을 깨달아 알라는 거야. 그래야만 그의 보내신 자를 믿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말은 뭐야? 음성을 듣는 것, 형용을 보는 것, 말씀, 그게 다 어디에 있다고? 성경 안에 있잖아. 그래서 그 형용을 보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잖아, 그지? 그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맞잖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있잖아. 그런데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결국은 너는 뭐야?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음성을 들은 자고, 하나님의 형용을 본 자고,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달은 자야. 이미 나를 믿지 못하는 자는 저것을 듣지 못함 때문이라는 거야. 듣지 못함 때문이고, 보지 못함 때문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함 때문이라. 그 얘기잖아. 이게. 결국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 말이잖아.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여 진리의 내용을 얻기 위하여 간절히 구하고 찾아서 상고하여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는 그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구나. 껍데기 안에서 아담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율법의 껍데기만 열심히 붙잡고 그것만 열심히 행하고 있구나. 그거 행해서 안 돼. 그 안에 있는 씨를 붙잡아야 된다. 씨를 가져야 한다는 거야. 씨. 응?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했는 결론은 그 형용이라고 하는 게 뭐야?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야. 말씀.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세미한, 그 지난 시간에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 사무엘, 어린 나이에 그 사무엘이
어떤 음성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음성을 듣는 거 들었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서 엘리에게 갔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왜 그 보이지도 않으시면서 사무엘에게 그 음성을 들려줬는가?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 알게. 그래서 엘리의 가족사에 대해서, 엘리의 가족이 멸망하는 그에 대해서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엘리가 사무엘에 전하는 그 말을 듣고 기절합니다. 기절. 결국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그 내용, 그 말씀으로 대로 엘리 제사장은 비둔한 놈으로 살이 뚱뚱하게 쪄가지고, 원래 얼마나 잘 먹었으면 그랬겠어. 영의 내용을 먹어야 되는데 육신의 것,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좋은 것들 다 먹고 그러다고 해. 비둔해. 성경에 기록되기를 비둔해. 비둔. 살이 퉁퉁하게 쪄가지고 억수로 둔한 자가 되어버렸다. 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전쟁터에 나가 죽었다는, 자기 아들도 제사장들이었는데 그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문지방에서 꼬꾸라져 죽어버립니다. 엘리의 제사장과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범법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다. 아무튼 이렇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말해서 아마 그 어린 사무엘이 자기를 키워준 엘리의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살펴볼 때 기가 찼을 거야. 기가 찼을 거야. 어린 나이에도.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고 그 얘기를 해주게 되었던 것이라 말이야.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모세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하시면 이래 되겠다고.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대면이란 뭐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거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쭉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러다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진의를 발견한 거야. 진의를.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이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 그를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게 왜? 하나님이 얼굴이 어디 있냐고. 얼굴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은 저 나무 속에도 있고 그 물 속에, 흐르는 물 속에도 있고 저 돌멩이 속에도 있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피조물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 깃들여져 있는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이게? 그게 사람처럼 얼굴이 있다고? 하나님이 사람처럼 얼굴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도,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 그건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만드는 순간 사람이 그걸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다고.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대면하였다 하는 얘기는 그 진리의 본질과 맞닥뜨렸다는 얘기야. 맞닥뜨렸다는 얘기야.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진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말씀 속에서 이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그분을 맞닥뜨린 거, 그것이 하나님을 대면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또 뿐만 아니라 어떠냐 하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바로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는데, 아브라함이 그 두 천사와 하나님을 볼 때 그를 사람으로 봤던 거예요.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천사 세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 음식을 대접하고 그를 보내게 배웅을 하는데 그 배웅을 하게 되는데 그 세 사람이 중에 한 분이 가리켜 말하는데 나중에는 저렇게 말하는 거야.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명년에는 그 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내가 지금 니한테 뭘 감추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하러 가노라 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오인이 부족하면 그때도 멸하시겠습니다 하고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멸망하지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은 멸망시킨 맛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10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라고 하고 가실 때 그 세 분을 만났을 때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야.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만났는 그 사람들을 은연 중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더라는 거야. 그 말이 하나님인 거야. 그 말의 능력, 말의 힘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고 이런 그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용이라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한 결과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존재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용을 본 자이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형용 결국은 뭐야?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 속에서 진리를 맞땅뜨린 것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마땅히 성경을 통하여 진리에 이르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았어야 했다는 그 말씀이라는 거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려고 성경을 묵상하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게 허다하다. 예수님 그랬잖아.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여 줄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 속에 내가 함께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에게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 있어? 말씀으로 와 있다니까. 말씀으로 진리의 내용으로 들어와 있다니까. 그거란 말이야. 그거 하나님의 형용이 어떤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진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야. 우리는 원래 그 진의를 알 수가 없어. 내가 말했잖아. 성소와 지성소는 뭐야? 성소는 사람의 마음 속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했잖아. 그지? 내가 성소에 있는 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떡상만 놓여 있다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뭐야? 등대가 켜져 있다고. 등대. 그리고 분향단이 설치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뭐야? 지성소 안에는 내가 설명했잖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어.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안에는 뭐가 있냐? 돌에 새긴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었다 했잖아. 그게 뭐야?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 결국은 뭐야? 말씀, 돌비색색인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양식이 있었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잖아. 생명.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는, 그래서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었단 말이야. 그게 생명이잖아. 무슨 말이야? 말씀의 양식을 먹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내용이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 하나님 뭐라 했나? 말씀이잖아. 말씀 안에 있다니까. 성경 안에 있다니까. 예수 안에 있다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 안에. 그런데 우리는 뭐야? 성소니까. 우리 마음은 성소니까. 세상 빛이 들어올 수 없는 성소. 세상 빛으로는 깨달아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의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주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그 안에는 덩불이 있어야 된다고. 성소 안에 있는 등대의 불은 그 안에 내용을 살필 수 있는 빛이란 말이야. 빛. 그 빛이 뭐야? 성령의 빛이라니까.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 진리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이걸 생각나게 가르치고 깨닫게 할 것이다. 이 비밀의 내용을 깨닫게 할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내용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천국과 우리 마음속 사이에 가려져 있던 그 휘장을 갈라서 천국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야. 하나가 되게. 지성소와 성소가 둘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야. 어떻게 되므로?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딱 고개를 숙이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더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 얘기인 거야. 그 얘기인 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 안 자는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성령 때문에.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비밀이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야. 복된 소리라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게 그거구나 하고 바짝 깨달아 알 때 그것을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다 한다고. 진리를.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형용을 본 자라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라고 말하는 거야. 그것을 거듭난 자라는 거야. 말씀으로. 성령을 거듭난 자라는 거야. 성령으로. 성령이 없이는 그렇게 거듭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에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는 너희가 내게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라고 알고 있잖아. 성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라고 알고 있잖아. 하나. 성삼위 일체라고 알고 있잖아.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은 우리가 성삼위 일체 그 한 단어로 요약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신 것을 알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으로 알고 성령님은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가르치게 하시려고 생각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 마음속에 오신 것으로 아는 이상 하나님의 형용은 결국 말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진의라는 거야. 진의. 아까 얘기했잖아.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속에는 말씀과 양식과 생명을 넣어주었다는 거예요. 생명.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것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면 어떻게 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같은 맥락이야. 성경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냥 자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자꾸 이쪽에 껍데기만 매달려 있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한다는 거야.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누구야? 유대인들이었잖아.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왜 그들의 아비가 마귀였나? 그
그 껍데기만 바라보게 했던 게 그 사탄이었잖아, 사단. 그 껍데기만, 선악과의 열매의 껍데기만 바라보게 한 게 누구였어? 그게 사단이었잖아. 뱀, 간교한 뱀. 결국 신앙생활을 통해 말씀의 진리로 영적 양식을 삼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원인, 이유라는 거야. 이유. 그 과정이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적인 가치를 성경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그것을 갖다가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 그거는 무익한 거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놨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었고 그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요와 풍요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건강이 아니고 내세 말했잖아.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은 것은 이 세상의 일을 위해서 그걸 배를 지은 게 아니잖아. 오는 세상 하나님이 약속한 물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먼저 안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세를 준비한 거잖아. 우리도 불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예수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쌓고 있는 거야. 그 영양분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면 결코 어려움이 없잖아. 그치? 말씀이 없으면 뭐야? 믿음이 없게 되고 믿음이 없게 되면 뭐야? 그 영이 죽은 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설교를 통하여 강조한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어려울 게 없다. 천지를 창조한 것도 이 말씀이었고 죄인이 되어 소망을 잃게 된 것도 이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계시는 죄인의 소망을 잃게 된 것도 이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았고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도 이 말씀을 인한 것이고 오늘은 이 말씀 안에서 살아있음을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야 되는 본질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감춰진 이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자들의 영으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보유한 자라는 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은. 구약을 읽으면 그냥 요셉의 이야기 그 다음에 홍수 이야기 그냥 이야기에 그치거나 역사의 한 사실로만 인식하게 되면은 그는 성경을 잘못 읽은 거라. 그 얘기가 바로 예수 얘기구나 하고 그걸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그 예수가 거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이런 약속을 우리인데 했었구나 라는 얘기를 하셨었구나 라는 내용을 우리가 거기서 깨달아 그것을 내게 영양분으로 가지게 되면 그를 거듭난 자라고 합니다. 영으로 거듭난 자. 육신으로는 이미 태어났고 육신이 아닌 영은 죽은 존재야. 원래는 육신은 살아있을 때 그 영은 죽은. 예수님이 말하기를 제자 중에 하나가 내가 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가서 내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죠. 육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맥락이 똑같은 얘기야. 그게. 우리가 육신의 가치를 쫓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이제 영의 가치를 쫓아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하나님께 가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이게 산자의 표징이라는 표징. 이래서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에는 복음 뭐라고 했어? 복된 소리. 복음에는 저 복음이라는 단어 정말 아름답게 봐야 돼. 저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름다운 소식이니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뭐라 해서 하나님의 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야. 그지? 그 말씀을 가지는 자란 말이야. 그러면 선악과를 가지지 말고 생명과를 가지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내용이 성경 전체라니까. 성경 전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 이르러야 돼.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믿음은 로마서 10장에 보면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네요. 저 믿음은 그냥 어느 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막 성경은 읽지도 안 하고 막 성경 연구하지도 않고 여기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고 그냥 막 기도를 통해 오자마자 막 산기도 쫓아다니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사람들은. 왜? 말씀으로 나야 된다는 게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이 그 말이 믿어질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그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거란 말이야. 말씀.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믿음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여 그로 하여금 저런 음성을 듣게 하고 저런 형용을 보게 하고 저런 말씀이 들어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누가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 약속했잖아.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뭐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다고? 진리의 내용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란 말이야. 그러면은 찾는 자에게 아비가 그 자식에게 떡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이와 같이 육신의 아비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잖아. 예수님이 먼저 뭐라 했노?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하나님의 은혜를 보조해서 가르치는 선생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보조할 보자에 은혜 해자에 놈자자라고 했으니까 보조해서 은혜 놈자가 아니고 서성사자니까 보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게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할 것이다. 이 내용으로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분명한 한 가지야. 우리에게 진리의 내용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야면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리라고 했으니까 그 성령은 뭐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는데 그 구하고 찾는 내용이 뭐여야 된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건강, 이 세상에서 부여,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기 위한 그런 그 구하는 거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내용은 진리를 갖기 위하여,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는 얘기야. 그러면 오늘날 어떤 체험을 하기 위하여 아니면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서 누가 성령의 성을 받으니까 막 어떤 이상한 현상을 체험했다고 하니까 나도 그걸 겪기 위하여 구하는 성령, 그거는 다 성경을 잘못 오해했다는 얘기잖아.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성령이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 진리의 내용을 깨닫기 위하여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말씀을 깨달아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가진 자라야만 그걸 거듭났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진리의 내용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사람들이 알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비밀을 아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이 오셔야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내용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비밀도 사람이 알 수 없을 정도인데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오죽해서 사람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하여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거잖아. 그런 자에게 뭘 준다고?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다 이해하기 쉬운 내용 아니냐 이 말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도,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도 오직 한 가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주신 것도, 모세를 통하여 성전을 주신 것도, 모든 내용이, 곧 예언을 하신 것도, 모든 성경 내용을 주신 것도 다 뭐야?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그래하여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예수가 뭐야? 말씀이잖아. 진리잖아. 신앙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도 다 같은 맥락이야.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는 말도 똑같은 내용이야. 돌아온 탕자의 그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육신의 가치를 쫓아 사던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그런 자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거냐. 그거는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는 사실이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들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게 뭐야? 말씀을 진리 내용을 찾는 거잖아.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옛날에 내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나고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서울에 북한산 그 삼각산 기도원에 아빠 정말 많이 올라갔거든. 그 올라가 돌 끝에 뾰족한 끝에 낭떠러지가 아슬아슬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수건 한 장 깔고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그것을 참으면서 내가 이렇게 참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하나님 나 찾아줄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 하나님 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입니다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찾아온 줄 알았어. 왜?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진리 안에서 어떻게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을 이끌고 삼각산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 하고 부르짖으라 하고 외치라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르칠 게 없었던 거야. 그래. 그렇게 하나님 이름만 가지고 산꼭대기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엉뚱하게 귀신 부르듯이 하나님 여기입니다. 뭘 하나님 본 것처럼 보일 듯 말 듯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치고 했더라는 사실이야. 오늘도 지금 교회 안에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은 전부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진리의 본의 뜻을 만나는 거야. 그게 지금 여기서도 말하잖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해서 말씀이라고 했잖아.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면 상이 뭐야? 성령이잖아. 성령.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야.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니는 이 땅에서 나를 열심히 찾았으니까 상을 줄 거야 라고 하면 거기도 차등이 있는 곳이잖아. 그게요.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되냐고. 여기서 상 주시는 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그의 상이란 말이야. 그게 상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성령이 임해야만 된다고 했잖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간절히 어떤 진리의 내용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할 것이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단 말이야. 어? 바로 우리는 그 내용을 믿음이 없이는 절대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태초에 하나님 말씀 계시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말씀이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 진리의 내용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그 상이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 그가 와서 너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다. 또 성령 그가 오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상태를 이루기 위하여 상을 주신단 말이야. 성령을 주신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희 천국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말이잖아 이게. 사실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